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렇게 큰 위험 가운데 처하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가 호기가 될 수 있어요. 호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좋고 좋은 그 호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하게 되면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으로 인한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쫄딱 망하고, 이거는 내 실수로 인한 위기입니다. 내가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이 걸리는 거, 이거 내 실수로 인한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나는 거, 이거 내가 자초한 일이고 내 실수로 인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실수로 인한 위기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위기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고 그 위기로 인하여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줬을 때 도대체 이 위기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위기인가 아니면 외적인 위기인가. 두 번째로 보면은 외부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좌파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해지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관세가 25%나 지금 때려 맞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수출을 할 수 있습니까? 수출하면 손해요. 아니, 수출도 안 돼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내 실수와 관계없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외적인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호기로 작동될 수 있는 귀중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외적인 이러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우리는 호기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그 호기로 바꾸는 비결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아니,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그가 정말 히틀러보다도 못한 아주 포악한 왕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 꿈을 알려주면 다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꿈도 안 알려주고 꿈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신들 외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다니엘은 호기로 바꿉니다. 국무총리가 돼버리잖아요. 18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청년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열국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위기가 호기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외적인 내 실수도 아닌 일, 환경적인 것으로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호기로 바꿀 수 있는가. 만약에 내적인 문제, 내 실수로 인한 문제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적인 이러한 자기 실수로 인한 위기는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호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지혜를 오늘 꼭 깨닫고 이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전 세계에 3차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닥쳤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그 핵 항공모함이 지금 열대가 직결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쏴버리고 폭발해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모든 핵시설을 타파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도적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위기에서 호기로 도적인들이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이 위중한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이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우리 도적인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일곱잔 나팔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들림 받기 위하여 준비해라. 여러분, 인류의 반을 끌고 올라 주님 앞에 안겨드릴 수 있는 그 호기가, 그 위대한 우리의 사역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는 다니엘의 그 지혜, 다니엘의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 다니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뭐 술사들이나 그 모든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왕의 그 어떤 오기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과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이러한 정말 어떤 도를 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을 먼저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해석해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을 알고 있어요. 근데 꿈을 얘기해주면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도 다 해석할 수 있죠. 다 해몽할 수 있죠. 맞느냐 틀리냐는 틀리지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딱 마음에 품고 있고 꿈부터 알아맞혀. 그 꿈이 뭔가를 알아맞힌 다음에 그거 해석해. 그러면 그 해석이 맞는 거고, 꿈도 알아맞히지 못하면서 해석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내 아들, 딸들도 다 할 수 있고 내 손자, 손녀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부터 알아맞혀. 여러분, 이러니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이 한두 가지입니까? 꿈을 알려주면 꿈을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박수들과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로 꿈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해몽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꿈을 알고, 먼저 알고 그 꿈이 무엇인가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몽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신들 외에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다 포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명이 내렸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은 줄 알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이 내 녹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키워줬는데 너희들이 꿈 하나 못 알아? 꿈 하나 해석 못해?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신하라고 이 꿈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거짓말하는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왕이 대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이제 호기가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극도로 분노하면서 누구든지 꿈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한 자는 내가 총리로, 내가 영광을 내 보좌까지도 주리라. 정말 이렇게 위기가 호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알아맞추는 자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번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히 강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 꾸고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시금전폐하면서 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그렇게 강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을 18살밖에 되지 않은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총리로 등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위기가 터지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위기가 터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3차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터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하여 조정인 사역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어둡게 한 거로구나. 불을 끈 거로구나. 여러분,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돼요. 어두워져야 영화가 상영됩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볼 때 이거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두중인 사역을 감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해갖고 우리를 이제 그곳에서 두중인 사역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지금 강팍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도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대로 세우시고 우리를 조명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적인 사역, 영혼 구원 외치며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면요, 벌써 망했고 벌써 죽었고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차전과 함께 이제 우리로 나가고 영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전 세계 K 문화, K 팝, K 음식, K 화장품, K 의상, K자만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제 K 도적인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나설 무대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적인이 나갈 무대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대에 당당히 올라가서 우리로 하여금 도적인 사역 감당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역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술사들이 인정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인간은 절대 해석하지 못한다. 아니,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 꿈을 얘기해주면 해석은 하지. 그래서 인간은 못한다. 절망을 그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례가 없다. 아니, 왕들이 꿈꾸고 나서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해석은 했는데 이거는 전례가 없다. 어떤 왕도 이렇게 꿈도 안 알려주면서 해몽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밖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 파리 목숨처럼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들이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왕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비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비결은 에스더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도 그가 위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불임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자 하고 그렇게 모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위기를 호기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함을 받고 에스더는 사랑을 받는 왕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이 비결이 꼭 여러분들의 비결이 되어져서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전 세계가 위기이고 3차전이 위기이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우리 도적인들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은요,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처럼 어차피 우리 유대인들 다 죽어. 나 하나 살겠다고 내가 지금 궁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때를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꿈을 줬고 그가 번민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 위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술사들이나 그리고 술객들이나 박수나 이러한 점쟁이들은 다 살기를 원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죽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죽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심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리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3차전이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지금 막 혼란과 그리고 그들이 핵전쟁으로 인하여 궁핍하고 그리고 사회가 무질서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케 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반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몸을 살리고 내 몸을 내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적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받고 여러분 우리 도적인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갈 그 기한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1260이 기한을 받았고 또 나갈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갈 때가 언제예요? 3차전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가 1260일 나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간을 받고 그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한을 받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어차피 잃을 목숨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자.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데 우리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자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나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밤에 현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세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왕궁으로 달려갔는가? 됐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해 뜨자마자 왕궁으로 쭈르륵 달려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보면 찬송과 기도와 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쭉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떠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선처해 주신 주님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천지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나이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순종으로 나가는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 중에 비결임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갑시다. 순종하고 드려집시다.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위기에서 호기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다 곤비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피폐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소경이 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열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갑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만을 따라 나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중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무대에서 정말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 세상의 인구의 반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들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자, 여기 보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고하라는 거예요. 뭔지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왕이 그 술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만 알려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알려주는데 해석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꿈을 먼저 말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난관이죠. 그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해석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내게 상을 받고 너희들이 꿈을 모르면서 해석도 못한다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엄포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라. 시간을 끌고 지연하려고 그렇게 도망갈 구멍을 지금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은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 꿈을 말하면 너희들의 해석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꿈을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나이다. 전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들이 인정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명하니라. 다 죽여라! 정말 이렇게 되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죽은 목숨 아닙니까? 왕의 명령이 내릴 때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자 여기 보면은 아리옥이 죽이려고 왔어요.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왕이 급하냐?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쪽으로 혼자 나갔어요. 왕에게 혼자 나가서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혼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그거와 같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날짜만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기한만 주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꿈을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막무가내 간 거예요. 막무가내.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가서 기한을 주면 내가 그 꿈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고 분명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뭐 응답이, 그리고 또 천사가 가서 얘기해라, 그런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 그도 죽은 목숨이에요. 죽음 앞에 그가 왕에게 기간만 주면 내가 해석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기 다니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다니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기 다니엘. 여러분 자기 다니엘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실 거야. 자기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효성이고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주님의 아내 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 목숨 걸고 구할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못 깨달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니엘만 죽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연수생들 뿐만 아니라 그 술사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나서서 이제는 책임을 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은 다니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류의 반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구나. 아멘. 나 하나 무너지면 이 세상에 인류도 멸망을 받는다. 주님 오시는 길도 닫히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다니엘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다니엘로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아멘. 주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인류의 반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허투루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뭡니까? 이해가 여러분 책임을 지고 순종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나갔을 때 이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다니엘에게 현명해 주십니다. 이상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은밀한 것을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먼저 알려줬습니까? 아니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기한을 주시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그 모든 술사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아멘. 그의 그 순종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은밀한 것을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 꿈을 꾸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쭉 왕국으로 달려가서 왕 앞에 포복을 하고 왕이여 내가 꿈을 꾸었나이다. 이 꿈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왕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선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정미와 찬미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권능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술 안 먹었잖아. 우상제물 안 했잖아. 거기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오히려 윤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것이 정답이고 느부갓네살왕이 다른 꿈 꿨다 해도 그거 틀린 거야. 하나님이 알려준 게 정답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정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답이고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틀린 거고 말씀이 우리에게선 정답이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은 자기의 출세 자기가 알았다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박사들이 죽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왕에게 가서 전하리라 이게 아니라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불의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박사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보여드리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이 비결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 위기이고 엄청난 위험과 그리고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에게까지 가서 고백하고 그리고 기한을 받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죽겠다. 사명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호기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며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 사역자로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었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온전히 전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다니엘의 청명함이 우리의 청명함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위기에서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이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